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야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가는 모습만을 묘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속에 지난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난번 25장부터 31장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35장부터 40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만을 살펴보고 넘어가면서 이 출애굽기 강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하반부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고 모세와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성막에 관한 내용 중간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구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을 배신한 백성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하여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있는 죄악의 현장 속으로 당신께서 직접 들어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 32장부터 34장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31장 12절부터 18절을 찾아보시면 그 바로 앞에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바로 앞에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금송아지 사건 바로 뒷부분의 내용은 또 뭐가 나올까요? 이번엔 3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거기서도 또다시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거기서 금송아지 사건 앞뒤로 예배와 관련된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처럼 안식일,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장에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이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처럼 그 예배의 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을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인간의 회개보다 선행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다른 주제도 강조되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35장 1절을 찾아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 4절에서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또 선포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동일한 내용이 마지막 4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그 모세의 선포를 뒤따라서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행했다는 내용들도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처럼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선포된 명령대로 행했다는 내용이 18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18번이나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살펴본 대로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들의 순종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은 성막이 건축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을 여러 재료들을 예물로 드려야 만들어질 수 있죠.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오색 실도 필요하고 가죽도 필요하고 물두멍을 만든 놋도 필요하고 성막을 치장한 여러 보석들도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재료들이 봉헌되어야 그 성막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이 건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5장 4절부터 5절에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 21절에서도 자원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36장 5절부터 7절에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넘쳐나서 성막을 지을 재료가 넉넉히 남았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막을 만들 재료를 넉넉히 예물로 드렸음을 또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생각을 한 것일까요? 35장 21절을 다시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회막을 지을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장 26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여인들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오색 실을 예물로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그들은 왜 마음에 감동이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번엔 35장 30절부터 36장 1절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모세가 브살렐이라는 형제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꾼으로 세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브살렐이 어떻게 해서 그 성막을 만들 수 있었는고 하고 보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져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된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막을 지을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행된 은혜와 더불어서 인간의 순종이라는 주제가 강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인간의 순종이라는 주제가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순종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홀로 다 이루어 가실 것이라면 왜 우리 인간의 순종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의 순종 위에 임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완성된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완성된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이 백성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뒤에 40장 34절에서 38절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죠. 그럼 그러한 내용과 구조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여주는 순종, 그 백성들이 보여주는 순종이 완벽한 순종은 아니겠지만 인간이 그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막에 임재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렇게 강림하실 장소를 찾으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강림하신다고요? 성막에 강림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성막은 인간의 순종이 만들어낸 성막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위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순종이 중요합니까? 인간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순종이 있는 성막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에 강림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가득하게 되었다나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처럼 오늘의 본문에서는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2장 9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나옵니다. 즉, 구약에서 말하는 성막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상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그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성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존재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게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 성막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성막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실 그 성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거하실 그 성막이란 어떠한 고정된 건물로서의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또 강조합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이 행진했다는 내용이 강조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장소에 고정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성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그 성막도 따라서 움직이죠. 즉 하나님께서 가실 성막은 어떠한 고정된 건물로서의 장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실 성막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거하시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막인 우리의 그 몸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순종이 있는 성막에 강림하셨죠. 그럼 그 성막에 강림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백성들 안에 임재하시어 무슨 일, 어떤 일을 하려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어 들어가게 하실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곳은 죄악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곳이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은 죄악이 가득 찬 곳인데 어떻게 그곳이 영원한 안식의 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 찬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영원한 안식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악이 가득 찬 그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또한 그 일로 하여금 그 죄악의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이들도 당신께로 불러들이기 위한 일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땅에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구원의 역사를 지켜본 그 땅의 다른 모든 죄인들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들 중에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선하거나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께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된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되짚어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 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죄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 없는 자들이었죠. 즉 죄인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한 자들을 선택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그 땅, 그 가나안 땅 온 세상에 보여주려 하시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많은 죄인들을 당신의 그 은혜 아래로 들어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범죄한 자신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은 어떠한 응답을 보여야 할까요? 이 출애굽기는 그 질문을 이스라엘에게 던지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만민 중에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것도 그와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께 더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똑같이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당신을 배신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응답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많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분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생이상 전체를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작은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희가 당신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당신의 일하심의 작은 도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